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임하심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또 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 귀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거듭거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변함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가정의 달에 50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7출은 49, 7주가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틀림없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찐빵은 찐빵인데 뭐가 없으면 맛이 없다?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다. 물론 배고픈 시대는 팥도 귀하고 안고도 귀하고 그저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그냥 찌면 그냥 개떡이 되죠. 그래도 없을 때는 그게 맛있었지만 그래도 뭐가 들어간 게 좋다? 안고가 들어간 게 좋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같이 밋밋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밋밋하는 정도가 아니죠. 로마서 8장에 일컬어 말하기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것도 어떤 종교를 세상의 어떤 종교의 하나의 선택과 같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영이 임해야 그분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주에 우주 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왕래가 되는 것 같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이다. 삶은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신비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모든 것들이 다 문제로 보이죠.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돌멩이도 애벌레에게는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가 됩니다. 엉금엉금 격하는 애벌레는 모든 게 다 거추장스럽고 모든 게 다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변하여 뭐가 되면? 나비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령이 없을 땐 모든 게 다 문제같이 보이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네가 믿느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음을 너 자신이 내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네 안에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가는 사람이다.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은 곳곳에 여러 구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무능하고 약하고 벌벌 떠는 자들에게 너희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입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도 하려고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결심해도 안 돼. 힘쓰고 애써도 안 돼. 마치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울어도 뭐하네? 못하네.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그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믿으면 하겠네. 될 수 있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 또 연세 많으신 분, 어르신들 누구나, 남녀 종들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본인도 참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한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자타가 인정한다 그러죠. 자신과 타인이 인정한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난 주일에 그랬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평소에 고넬료가 정말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잘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더라 이거죠. 그거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 정도 하면은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참 신앙의 온전함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 목사님을 보내요. 베드로 목사님이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분 아니잖아요. 바쁘신 분이잖아요.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곳이 많은 분이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가야 할 곳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루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넬료 가정에 어느 집회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그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함으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히 세상 만난다. 그 모든 죄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베드로 가서 전할 때,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가 씻어졌구나, 깨끗해졌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 그리고 끝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이 네가 믿었지? 언제부터 믿었냐? 신앙의 연주가 몇 년이 됐냐? 또 내 조상 때부터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몇십 년 했냐? 몇 대까지 신앙생활 했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종종 제가 말씀합니다만, 자, 한 사람 베드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성격은 불같은 사람, 하면 한다는 성격이 있어요. 또 남의 다른 제자보다 지기 싫은 제자의 그 성격이 있어요. 자기는 언제나 으뜸이어야 하고, 자기는 언제나 수제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언제나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뭐 그런 일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좀 믿어줘라 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 예수님을 몰랐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요?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할 때 그것을 못 보았나요? 다 보았어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던 베드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다. 너희들 죽음이 겁나서 다 도망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혹 그럴 자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게요. 나는 절대 지킬게요. 그 자리 지켜줄게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는 자리도 함께 할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신문을 당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이럴 때 베드로는 무참히 자신의 모습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곁에 있는 자들이 당신도 한편이네. 예수님과 한 제자와 맞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말투가 똑같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그분 몰라. 성경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살려고, 자기 살 궁리 알기 위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결심했는데 끝까지 주님을 보호해 주겠다고, 주님의 제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장담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 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왜? 종교는 아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증오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타협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공산주의가 들어올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은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것을 입증하게 했습니다. 구소련이 그랬고 모태동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그랬고 뭐 폴란드나 저 유럽에서도 공산주의가 들어온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내 모습을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아니라고 우기더니 결국 그렇지.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눈을 쫙 내리깔면서 얼마나 서럽고 원통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한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토록 결심하고 그토록 힘줘서 주님을 지킨다고 했는데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 다금 소리가 나면서 주님의 말씀이 되잖아.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한다. 너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 말씀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수제자야. 옛날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야 돼. 나는 주님의 제자 자격 없어.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딱 넘어오는 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의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베드로입니다. 내성적인 베드로가 아니라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사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린 앞에서 죽을까봐 잡혀 들어갈까봐 벌벌을 떨었던 베드로가 관리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도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 그렇죠. 분명히 죽음이 자기에게 엄습해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베드로. 감옥에 들어갔어도 당당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베드로. 믿음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내일의 옥문이 쫙 열리면서 베드로 나와. 베드로 오늘 사형이야. 이런저런 생각을 오만 생각이 밤새도록 들었더라면 베드로가 잠이 들었을 수 있겠느냐. 아직껏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내가 살 이유가 있으면 살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이 보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자면 천사가 나서 옆구리를 쳐서 깼다고 했어요. 깊이 잠든 게 확실하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됐던 계기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 성령의 베드로 안에 임하시니 완전히 딴 사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비겁했던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치려고 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죽음이라도 뛰어들 기세를 가졌던 베드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쳤던 베드로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아이가 듣는 말같이 예쁘다, 곱상하다, 그러니까 참 미남같이 남성답게 생겼다 그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곱상하고 예쁘다, 그건 주로 여자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진짜.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꼭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늘이 23일이잖아요. 그러면 23번 일어나. 몇 페이지 읽어. 뭐 좀 읽다 보면 또 3번 읽어. 13번 읽어. 33번 읽어. 옛날에 60명 있으니까. 꼭 3번. 그런데 내 번호에 딱 걸리면 그때 아침부터 밥이 안 넘어가. 그 시간에 국어 시간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학교 가기가 싫으면서 밥이 안 넘어가. 왜? 국어 시간만 되면 나보고 일어서서 뭐 하라고 한다? 책 읽으라고 한다. 벌벌벌 막 떨리는 거야. 막 다리가 후들후들고 어떻게라도 이유를 대가지고 학교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렇게 내성적이었어요. 말하기가 싫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 막내로 자랐고 또 이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라다 보니까 맨날 혼만 나면서 자랐어요. 주눅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맨날 혼나고 맨날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어울리기도 싫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하라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콩닥콩닥 하면서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형수님이 나이 많이 나는 이제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형수님이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한 1년 되는데 뭐 도련님이라고 예쁘다고 뭐 귀엽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는 도련님은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이 조금 집에서 제 마당을 거쳐 좀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도련님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하면 되는데 대답하기가 영 싫은 거야. 아니 뭐가 긴급해가지고서나 뭘 시키려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르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어디 갔는가 보다고 말이지. 어디 갔을까 이래저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쑥 나오니까 뭐라 그래. 아니 거기 있으면서도 대답도 못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련히 나올까봐 부르십니까? 거기서 내가 화장실에 계속 살 것도 아닌데 아니 시간이면 볼일 다 보면 나올 텐데 뭘 불러대고 그러냐 귀찮게. 아이고 저렇게 가지고서나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랬던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격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이젠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성격 완전히 이전의 내 모습은 온데간데요. 그것을 제일 소식을 들은 게 시골 형수님이요. 왜? 사회생활이나 뭐라 그랬죠?
제대로 할까? 그랬던 분이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가장 걱정을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야 목사님이 된다는데 어떻게 목사님 하려고 신학을 하냐고. 그래서 걱정 말아라. 내가 이제는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사람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시골교회에서 어느 날 시골을 가니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는 그 교회 다니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하도 주일날 일 시키고 교회도 못 가게 하니까. 그런데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일이 있어서 시골에 왔더니 제가 왔다는 것 소식을 누구한테 듣고서나 아이고 모처럼 만에 왔으니까 3일 예배에 설교 좀 하라고. 그럼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그럴 때는 18번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노래 갑자기 시키면 못하는 노래 해야 돼? 잘하는 거 해야 돼? 늘 가사도 안 틀리고 늘 자주 부르는 거, 만만한 거, 이걸 가지고 18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예배를 했는데 얼마나 간단하게 끝내라고. 3일 예배는 시골이니까 빨리 끝내야 빨리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가서 주무셔야 하잖아요. 시골에 일찍 주무시잖아요. 내가 1시간 반을 했어요. 할 말이 많더라고. 아니 일부러 형수님에게 그 말이 뭐하게 하라고? 들어가게 하라고. 내가 다 열심히 막 있는 힘 다 해가지고 침을 들이가면서 막 1시간 반을 하니까 설교가 길기는 길다고 하면서 아이고 말씀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인정했어요 그때. 근데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아이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동네 사람들 하면서 그 형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시골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동기간에 뭔 행사가 있으면 전부 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선하고 내가 사회 보고 내가 다 예배 인도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맡아놓고 다 막내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자랑이라고 듣지 마세요. 이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뭘 받으니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 얘기만 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화됐더니 성령으로 새 사람 됐더니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한 줄 아세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 그가 뭐 성령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요. 귀하신 성령.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도 뭐 별거 없어. 뭐 만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에게 귀하신 분이 만나줄까요? 그래 나 시큰둥하는 사람에 나도 바쁜데 나도 귀한데 그 사람 일부러 내가 만나줄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전혀 힘써 기도했다는 보십시오. 자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1장 1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시작. 온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뭐 했다?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대충 그냥 기도의 구색을 갖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정말 체험하려면 잡생각 떨쳐버리고 주님 보배같이 여기면서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까지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게 간절히 막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랬더니 오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사도들과 함께 덤으로 앉아있던 7 집사님들까지 다 성령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던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능력이 임하고 빌립 집사님에게도 능력이 임하고 다른 집사님에게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의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령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꽃과 만들어진 조화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겉보기에는요. 요즘 조화도요. 만들어진 조화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요놈이 싱싱하죠? 사시사철 싱싱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생활하고 믿었으면 속은 거예요. 1년 12달. 얼마나 잘 만들어. 멀리 보면은요, 항상 저 나무는 잘도 산다. 만들어진 조화예요. 맞죠? 이놈도 오래 갔어요. 이것도 만들어진 거죠? 아니요, 이건 생화입니다, 생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저건 만들어진 조화, 죽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생명이 있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만 믿어져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꽃은요. 벌과 나비가 날아와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꽃, 오로지 만들어진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옛날에 솔로몬 왕이 지혜를 드러낼 때 그랬다잖아요. 이 꽃이 진짜 꽃이냐 가짜 꽃이냐 문 열어보면 안다. 신기하게 벌과 나비는요, 그 꽃향기를 맡고 멀리서도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꽃 가짜 꽃을 쉽게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랫줄도 줄이고 전깃줄도 줄이지만 빨랫줄은 아무리 이어도 선풍기도 기계도 작동해요, 안 해요? 빨랫줄을 선풍기에다 연결시키면 잘 돌아가죠? 한번 가서 해봐요. 빨랫줄을 선풍기에도 연결하고 세탁기에도 연결하고 기계도 연결해봐요. 빨랫줄. 줄은 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같은 줄이라도 전기줄에 뭐가 통하면? 전기가 통하면 선풍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전기가 흘려야 돼요. 같은 줄이라도 전기가 흐를 수 있어야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화력 발전소는요, 화석과 물이 결합해가지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료, 화석 연료로 떼가지고 물이 증기가 돼가지고 그거 증기로 인해서 발전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 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합이 돼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도요. 이 뭔가가 이렇게 합해져야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하찮은 것들이 결합될 때 거기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흙이에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결합되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믿으시면 아멘. 엘리야가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대단해서가 아니래요. 야고보서 5장 13절 15장 15절 16절까지 쭉 보면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부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도 하나님과 걸 움직이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모시고 나를 믿고 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어지면 아멘. 여기 보니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할까요? 바람은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리고 바람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바람. 여러분 태풍, 허리케인, 또 토네이도 한순간 막 집채도 날려버리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세도 그렇지만 미국같이 큰 나라는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한번 몰아가면은요 동네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바람같이 강한 힘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예수 믿을 때에 교회 다닐 때에 성령을 네가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요 지식으로는 믿어지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마음에는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떠날 가능성도 있대요.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죽는 자리까지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된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 마음에도 변화가 되고 삶에도 변화가 되고 삶의 목표도 변화가 되고 다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성적이고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요 이것저것 신학생이니까 배우려고 이것저것 교회를 가잖아요. 그때 제 눈에는 교회가 썰렁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특성화하는 사람도 없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가는 교회마다 제가 특성화하겠다고 쪽지를 자꾸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분이 신학생인데 특성을 하겠답니다. 근데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못하니까 못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못해요. 그런데요 은혜 받으니까 하고 싶은 거야. 왜 술 먹은 사람 있잖아요. 못해도 막 자꾸 말을 나가고 밤새도록 말하고 또 얘기해 또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본인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술 먹은 사람.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꾸 찬성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말씀이 막 사모되어지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쉽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요 타락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건 순간이에요. 나쁜 친구 만나서요 며칠만 어울리면 금방 나빠져요. 그런데요 나빠진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건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면.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내 몸에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변화되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마음부터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마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성품, 예수님에게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붙어 있거든요. 주님과 하나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 가지인 우리에게도 열매같이 맺어지게 돼요. 언제나 우리는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혹시 신앙생활에 느슨해졌다고 본인 스스로 느껴지나요? 그런 분이 없지만 혹시 오늘 교회 가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마음으로 싹 바뀌었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령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카나다의 접경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최고의 폭포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나이아가라인데 그냥 띄어서 부르면요, 제발 나이 좀 먹지 말고 나이아가라, 그런 폭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 폭포가요, 어마어마한 물이, 한 시간에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요, 그 양이 얼마가 되냐면요,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요, 한 달 쓸 물을 그 한 시간에 쏟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쓸 물이 아니라 먹을 물은, 서울시민이 먹을 물은 1년 정도가 한 시간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 그래서요, 여기서 이 폭포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얼마의 전기를 일으키냐면요, 13,500메가와트 13,500메가와트 전력을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수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큰 충주댐이요, 얼마의 전기를 생산하냐면요, 충주댐에서 412메가와트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12메가와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충주댐에서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에서 412메가와트인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일으키는 그 전기는 얼마라고요? 너무 많아서 잊어버렸죠? 그런 건 뭐 기억 안 해도 되니까. 13,500메가와트예요.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은요, 그보다 엄청난 힘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최고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 사람은 절대 안 바꿔져요. 흰개 꼬리를 어디다 두면 바뀌어진다죠? 3년을 어디다 집어넣으니까 굴뚝에 된다고 그랬나? 그런데 도로 시커매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도로 흰개 꼬리가 그대로 있다 하도록 같이 검정과 같이 됐는데 나중에 씻고 보니까 다시 흰개 꼬리가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만큼 안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바뀌어지고 입술도 바뀌어지고 긍정적인 언어, 찬송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성령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도 절을 이셔서 모두가 완전히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